주일 오후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에스겔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받는 자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름이 되면 가장 걱정하는 자연 현상 중 하나가 바로 태풍과 홍수입니다. 매년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비가 오고 또 홍수가 날 때 오히려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방이 물난리가 나서 물로 가득한데 왜 물이 부족할까요? 그것은 바로 마실 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나면 지하수나 상수도가 오염이 되어서 아무 물이나 함부로 먹으면 큰일이 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홍수가 날 때 정작 사방은 물이지만 사람이 식수로 먹을 수 있는 물을 구하기가 오히려 쉽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경우에도 오늘날 비슷한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죠. 여기저기 말씀이 너무나도 흔하게 그리고 너무나도 많이 넘쳐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나고 물난리가 나면 정작 사람에게 필요한 물이 부족한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은 넘쳐나지만 정작 인간의 영혼을 살리고 또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은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TV나 라디오, 유튜브면 손가락 몇 번만 터치하면 각종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 사람들의 영혼은 메말라 있는 것 같아 보인다는 것이죠. 성경과 관련해서 각종 서적과 출판물들이 지금도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아직도 수많은 영혼들이 갈 길을 못 찾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가리켜서 말씀의 능력과 권위가 상실되어져 가는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익숙함 때문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무런 감격과 경외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창조주 하나님이시자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만왕의 왕 되시는 구원의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은 우리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이며 영광된 일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익숙함에 젖어서 감사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에스겔 2장에는 이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권위가 부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듣지 못하는 오늘 이 시대 가운데에 이 에스겔이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지, 이를 통해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떠한 마음가짐과 태도로 받아야 하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엎드림으로 받았습니다. 우선 에스겔서 1장 2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의 에스겔은 1장에서 환상과 이상을 통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했습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은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시며 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직접 찾아오셔서 그들을 이끌고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은 이 위대하고 거룩한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실 때에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말씀을 받았는지 오늘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28절에 보니까 에스겔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 땅에 엎드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위대하심 앞에 서서 하나님이 그대에게 말씀하시는 순간 그는 납작 엎드렸던 것입니다. 왜 우리가 평소에 존경하던 어른이나 혹은 또 어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처음 만날 때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설레임이나 혹은 두려움이나 조심스러움이 있습니다. 사람 사이에도 그러한데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우리는 에스겔의 엎드림의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이것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는 것은 공포스럽거나 무서워 떠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흔히 쓰는 말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존경하고 우러러보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 교인들을 보면 웬만한 말씀 가지고는 꿈쩍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회개하라라고 하면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목사님이 또 회개하라 말씀하시다 보나 라고 흘려버리게 되죠. 목사님이 힘줘서 회개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우리 송태민 목사님처럼 어제도 이제 그 송 목사님 춘천 그 주보혈교회 창립 감사 예배 실시간으로 스트리밍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잠깐 들어가서 보았는데 기도를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제 마이크랑 스피커가 견뎌낼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송 목사님처럼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날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십시오라고 해야 우리 교인들은 회개해야 되나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의 말씀의 권위가 사라지고 있는 시대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대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일어서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고 에스겔 자신에게 말씀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을 보자 에스겔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넙죽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시작인 1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아멘. 하나님은 엎드려져 있는 에스겔에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거의 그러지 않지만 원래 우리 교회의 오랜 전통 가운데 하나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성도님들은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난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강단에서 목사님이 자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라는 멘트를 하면 성도님들은 다 그 자리에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끝이 나면 아멘 이렇게 화답을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느헤미야서에도 보면 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드라마틱한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서에서 성벽 재건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느헤미야 8장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는 장면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벽 재건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재건을 다루고 있는데 이때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학사 에스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학사 에스라가 한 일은 이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또 그 율법을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 설명해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율법이 낭독되었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냐, 우리 성경 느헤미야 8장 2절 3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5장 5절 6절에 보면 계속 나와 있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그리고 느헤미야 8장 8절 9절의 말씀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아멘. 이것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가짐이었다. 그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모든 백성이 그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말씀 한 말씀이 끝날 때마다 백성들은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이렇게 화답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눈물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찬양을 하다가 그 은혜가 감사해서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도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 가운데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성경을 읽을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부짖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눈물이 메마르면 신앙생활 또한 무미건조해진다는 것이죠. 딱딱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눈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너무 머리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슴으로 내려와야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그와 같은 뜨거운 눈물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일어선다라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하게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말씀을 실행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받고 또 세상에 나아가서 순종하겠다는 그런 결심이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기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이 시간 여러분들의 고민은 하나님의 들은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할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설교 잘 들었다 이렇게 끝내지 마시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렇게 고민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태도로 있었는지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아멘.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오늘 성경을 보니까 동시에 누구의 역사가 함께하고 있었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지고 이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순간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에스겔에 역사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혹은 신비한 그런 방법으로 전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과 함께 역사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곳에 성령님의 임재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여시고 또 그 말씀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엎드림으로 그리고 다시 일어섬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님께서 에스겔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엎드림은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일어섬은 그 말씀을 겸허하게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역사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제 에스겔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받고 난 다음 여러분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어지는 본문 3절 4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에스겔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백성, 그 패역한 백성 가운데 보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에스겔의 사명은 쉽지 않았습니다. 3절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역하고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들의 얼굴은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변화되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도 이 에스겔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사역자로서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 사명을 부여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에스겔처럼 목회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타락하고 패역한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살아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목회자는 아니지만, 에스겔처럼 선지자는 아니지만 타락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빛과 소금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설교를 듣는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경외함으로 듣고 겸허하게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이 그의 부르심의 장소였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직장과 가정과 사업과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닿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삶을 통해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물론 쉽지 않죠. 패역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히든 크리스찬으로, 세상 속에 숨겨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문 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여기 우리가 읽었던 본문 6절 앞부분에 보면 가시와 찔레와 전갈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에스겔이 감당해야 하는 그 사명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지만 가시와 찔레와 이 전갈의 고통이 이 에스겔의 앞에 놓여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갖가지 시험과 고난과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여러분들 앞에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역시도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 또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 속에 살고 있지 않으십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패역한 백성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희생과 고난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패역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은 아멘하고 받아들이거나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이 에스겔을 더 어려움 속에 처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가시와 찔레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전갈에 물리는 것처럼 그러한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아시고 미리 에스겔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에스겔이 미리 믿음으로 담대하게 준비되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각오하라고 그 에스겔의 마음을 준비시키려는 것이죠.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이 하나님께서 오늘 6절에서 에스겔에게 고난만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함께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앞에는 박해와 핍박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박해를 견딜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위로하심과 도우심과 함께하심도 함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며 그 말씀을 실천하며 믿음을 이렇게 살아갈 때에 여러분 결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위로하고 계신다.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이겠죠. 저와 여러분 자체가 죄인이고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비록 쉽지 않지만 때로는 힘들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만왕의 왕, 전능의 왕,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신다는 사실, 내가 그 말씀을 받는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더욱더 힘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이고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향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겸허한 말씀으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가슴에 잘 새기고 정말로 이 말씀을 가지고 이번 주 한 주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것인가 고민하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먼 옛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그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과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는지요?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 속에 정말 그 말씀을 향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 그저 그런 그 말씀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한 말씀 부여잡고 우리의 세상 속에서 나아가서 그 말씀을 어떻게라도 살아내려고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우리 대전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순종하여 실천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며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대전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